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낮은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 12강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모두에게 실제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저녁에는 스페이스 R 사역으로 예플루언스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웅재 목사님을 중심으로 네 분의 목사님들이 참여하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예배의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기 위한 소중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전문적인 연구소 형태로 발전시키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70개교회 신방을 마치고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고 긴장이 풀렸는지 몸살이 나서 약을 먹고 쉬면서 내일 있을 목회사관학교 종강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 기존에 살아계실 때의 모양과는 달라진 모습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들이 향하는 시골을 엠마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헤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헤테르 모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외형적으로 보면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이 헤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그 새로운 본질적 상태로 나타나신 거죠.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그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이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으셔서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제자들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처음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죠. 그때의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살았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졌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시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그 눈을 띄워줘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가면 눈이 밝아져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령의 조명이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비춰지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고 없으셨던 때였습니다.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며 제자들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다음 행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본 두 사람은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알립니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전해준 소식과 같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까지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이것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 왜 또 하나의 그 장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고 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 엠마로 가던 그 12제자 아닌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부터 나타나야 정상이 아니냐. 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주변에서부터 만나시며 제자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듣게 하고 계실 걸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런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인한 것이기에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믿으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뭘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하나님 나라가 가진 독특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소외된 여성과 주류가 아닌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만나주시며 이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점진적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기쁜 소식은 권세자들이야 지식인들이야 잘난 사람들이 먼저 듣고 자기들만 누리지요. 그런데 하늘의 기쁜 소식은 이렇게 낮은 곳에서부터 점점 퍼져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죠. 이렇게 함으로 세상의 기쁜 소식은 몇몇 사람들이 독점되지만 하늘의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도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퍼져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실패를 곧바로 직면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런 제자들을 아시고 준비할 시간을 이 막달라 마리아를부터 듣고 다른 제자들로 들으면서 진짠가? 정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나?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들의 허물과 실수를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아시고 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배려해 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좋습니다. 저의 실패와 무너진 상황들을 다 하시면서도 기다려주시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그 사랑이 늘 감사하고 그 배려 때문에 제가 오늘도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몸살은 나고 해야 할 일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날입니다. 주님은 이런 나를 다독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내게 맞도록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자상한 배려의 손길을 느끼며 오늘도 그 품에 안깁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품에 안깁니다. 저를 아시지요. 그리고 저에게 꼭 맞는 길로 인도하시지요.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 속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겸손히 주님의 뜻 앞에 굴복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